오늘 시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에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23절까지 공급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은 계속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전도 여행인데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복음 전하던 데 안디옥이죠. 안디옥의 첫 인물들이 복음 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또 거기도 복음이 전해진다. 그래서 본당 예루살렘에서 파송가서 직접적으로 바울이 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성령이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베드로도 올라가고 요한도 올라가고 이제 바울을 만나면 이제 바울은 그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죠. 두 사람 베드로 세우고 안수 붓고 또 이제 파송을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다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은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디모데도 만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또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는데 뭐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다투는 일도 들어 있겠지요. 다툼이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다투느냐 하면은 마가도 바울의 제자죠. 마가는 조금 고집이 있었어요. 바울 말을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전할 때 같이 갈 때는 막 같이 동행해 줘야 되는데 또 삐딱하게 나갔던가 봐.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또 헤어질 무렵에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 같이 가서 2인 1조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바울은 신라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이쪽을 또 복음 전하고 그런 가운데 디모데를 또 만나요. 디모데는 헬라 백성인 헬라의 아버지는 헬라고 어머니는 히브리 북백성. 그런데 그게 디모데가 착하다, 동네 소문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나이가 어리니까 또 따라가 데리고 갑니다. 오늘 여기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오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그런 게 이제 앞전에는 마게도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또 거기서도 계속 핍박이 임해요. 유대인들은 어디 가는 곳마다 해방을 놓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바울이 억지같이 복음을 안 지내요. 무조건 막 생떼를 치고 그 지역을 강압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역사하면 적당히 피해갈 줄 알아야 돼요. 너무 막 공격적으로 해도 영적으로 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성순결하라. 순수한 복음을 전하되 때로는 피할 길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 바울도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은 피할 길 피해버려요. 그럼 또 그쪽에 가서 또 복음 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떠나왔습니다. 어제는 아덴에서 아덴은 상당히 이제 거기서 뭡니까 아덴이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덴이 아테네 같아.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아덴이란 게 그 당시 이름이 아덴인데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가 원래 우상숭배고 잡신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거기는 헬라 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로 와가지고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입니다. 2절에 보면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통치 아래 있을 때에 로마의 그 왕이 글라우디오입니다. 글라우디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그 나오면서 그게 같이 나온 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인데 그들이 이제 이쪽 지역으로 유대 지역으로 왔지요. 왔는데 바울을 그들을 만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업이 비슷하다 했어요. 업이 같으므로 업이라는 건 직업을 말합니다. 아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마 전문의 선교사 같아요. 저처럼 일을 하는 목사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 지금 이 상태를 복음을 안 전하고 일을 할 때 순수한 하나님 바울을 만나게 할 때는 아마 하여튼 그 당시에 바울을 만나는 자들 다 바울이 제자가 되어버려요. 바울은 그래서 다니면서 디모데도 만나고 신라도 만나고 해서 쭉 제자를 많이 이렇게 만나는 것마다 성령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르치니까 그걸 그렇게 따라와 제자가 되지요.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역시도 이제 만나시는데 업이 같더라 했습니다. 3절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가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요. 장막이라는 건 집이죠. 집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시대 상황을 상상해 보면은 바울이 전문의 선교사였거든요. 자비랑 선교사. 바울은 교회에서 물론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또 파송가다 다니고 한마디로 바울은 전투적인 아주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막 이렇게 막 가만히 교회에서 예배만 드는 게 아니고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제자가 된다. 근데 바울도 일을 했다. 장막을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업이 같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보길로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볼 때는 우주가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장막을 쳤다. 장막이래 집 짓는 거지.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이 아마 그 노방전도까지 막 야전적으로 하니까 천막 같은 게 치고 했지 않나. 그러고 그쪽 유럽 지역의 그 사막 그쪽 뭐 요즘 티벳이라든지 저런 데 가보면 막 유목민들이 많잖아요. 그럼 주로 천막을 쳐가 몇 개월 있다가 옮기고 그러는데 뭐 그거는 이제 지역마다 그 환경적인 문제인데 막 여기서 업이 같았다. 응? 바울과 브리스길라의 아굴라는 업이 같은 것이 같은 업이니까 같이 일을 하는 그런 그런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검면한다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아마 예수님의 시절 이후에 바울 시대에도 신약에는 성경은 없었어요.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이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 날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의식적 예배보다도 뭘 가르치는 거, 강론하는 걸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것은 동네 회관 같은 데서 안식일 날 유대인, 헬라인에게 이 유대인, 헬라에게 바울이 뭐 전할 거 뭐 있습니까? 율법 박사인데 율법 가르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나는 율법 박사였지만 율법주의자였지만 내가 만난 예수는 부활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예수를 죽었다 사신 십자가 지고 죽어 묻었는데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하는 거야. 다른 거 증거할 게 없어. 바울은 오직 구원에 대해서.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거 증거 외에는 바울이 할 말이 없는 왜? 옛날에 나도 핍박자였고, 포학자였고, 개수였는데, 나는 율법에 능한자였지만, 그거 아니다, 이거야. 그건 잘못된 신앙 간조였다. 그럼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거야.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눈이 장님도 되고, 또 안수 받고, 회복되고, 금식도 하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변화받고 은혜 받고 내가 체험한 걸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십자가가 부활한 증거다. 오직 예수 십자가 부활 성천을 증거하는데 그 당시에 따르는 무리가 뭡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유대인, 율법주의자입니다. 자기 같이 옛날에 놀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헬라는 문화권이 뭡니까? 옛날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서 포로생활 하던 그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하니까 후손들 다 보면 우상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잔뜩 잠긴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이 다 새로운 바울이 만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안식일마다 그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 내가 만난 예수 전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예수. 나는 이렇게 병자였고 깡패였고 못된 놈인데 성령 받고 나니까 새 사람 됐다. 그 예수님 전하겠다 이거야. 내가 만난 예수 전하는 거야. 바울도 그 말이야. 내가 만난 예수를 살아있다.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이다 이거요. 아들 오셨지만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 생명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성령의 치가 일한다. 그 뒷장에 나와요 보면은.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라고 오서 내려오매 이것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뭡니까? 앞전에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만 몰래 도망가게 했어요. 그 배가 있고 그래 한 80리 되는 80리까지 80리 되는 그 먼 길까지 바닷가까지 바울이 전송해 줬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면서 뭐랬습니까? 우리 내 동생들 실라와 디모데를 좀 속히 보내주세요.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라 디모데가 온 거예요. 신라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그 베레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 거기서 내려오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붙잡혔다니까.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게 바울의 사명인 거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일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다. 오직 구원자다. 예수는 구원자다. 이걸 증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저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완전 취해가지고 성령의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설교가 되지. 제가 항상 뭐 오늘도 말씀하지만 신학교 배운 건 내리나라야. 머리 담아둔 것을 내리나라야. 그거 다 쓰레기인 거예요. 그 책도 너무 잡지가 많이 보면 안 됩니다. 꼭 항상 성경을 보고, 나 신문도 대충 봐버려요. 뭐 맨날 듣는 얘기 그 말이니까. 큰 글자 보고 조금 특이한 내용 있으면 한번 읽어보고 탁탁버려요. 너무 많이 담아놓으면 안 돼. 그게 사상이 돼버려. 생각이 잘못된 것 막 들으면 이 잡다한 이 생각을 많이 머리에 담아놓으면 그것이 영적 찌꺼기라, 영적 쓰레기가 되는. 그래서 가능하면은 성경을 많이 보고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공부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저와 장른다고 이렇게 이제 제목 설교하다가 성경을 쫙 해석해 나가니까 얼마나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까? 모든 것 이해가 안 되면요, 금방 잊어버려요. 모두 줄거리가 맥락을 알고 이해가 되면은 오래오래 기억이 되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도 바울은 딴 거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라. 응? 그리고 자기 만난 예수, 자기 체험담. 나 다메섹 도사 우리 그 다소 우리 고향에 그쪽에 고발장 뜨고 예수 복음 전하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내가 쓰러졌어. 그 예수가 살아있단 말이야.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응? 6절에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를 하니까 해방꾼이 뭐냐? 응? 유대 백성들이죠.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이로 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부활 증거를 증거하니까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유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헬라의 그러고 헬라주의 백성들은 오염된 백성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신에 찌들려가지고 너무 부정한 사람들이요. 이 깨끗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응? 그럼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 그 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야. 거기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활한 증거를 철저히 부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바울을 대적하는 겁니다. 응?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응?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너희가 행한 죄는 너희가 도로 덮었을 거요. 이게 무슨 말? 바울도 하도 기차를 열받으니까 너희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나는 깨끗해. 나는 깨끗해. 어? 그러면서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는 이방인 전도로 가겠다. 이방인에게로 돌아가니 그 집이 가리라 하고 거기서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해당 옆이더라. 그래서 피해서 갔는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런 집에 그 유스도라는 집이 아마 좀 사람들이 불량하지 않고 이 손님 접대를 하는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런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해당 옆이더라. 그러니까 회관 옆에 유스도라는 집이 거기에 들어가서 좀 잠시 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 그러니까 해당장 그 해당에 들어간 해당장이 이름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는 그리스도의 가정 회당장이라면은 아마 마을 이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회당장이 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꼭 보면은 대적자도 있는가 하면은 또 인도하는 사람, 또 같이 만나서 하나님 일을 하게끔 좋은 사람도 만난다는 겁니다. 이 해당장이 그리스도라는 해당장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자기 식구들 다 믿으면 또 수다한 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하면, 그러니까 바울은 꼭 세례를 줍니다. 바울의 능력은 바울은 물세례가 아닙니다. 요한은 물세례였습니다. 물세례가 아니고 불세례를 준 거예요. 바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전하라. 그런데 너 복음을 전하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대리자 천사가 나타나서 담대하라, 복음을 계속 전파하라, 잠잠하지 말고 막 전하라, 내가 도와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고린도 성의 그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야 들어야 할 구원받을 대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라 이거야. 전하라. 그리고 내가 지켜줄게. 해롭게 할 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물론 피할 땐 피해야지. 그럼 옷을 떨어버린다 하잖아요. 유대 너희 피는 너희 머리에 도로 갈 것이다. 너희 죄값은 네가 바를 것이다. 참 이거 냉정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옷에 먼지를 털고 나오면서 이제 이방인 전도로 나오니까 그 해당장을 만나가지고 해당장 가정을 구원시키고, 또 거기 따르는 무리가 많은데 그 지역 자체가 하나님이 바울을 보낼 때는 우상 도시고 또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받을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전하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무조건 참 바울은 지혜롭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담대하게 아주 좀 공격적입니다. 그 우리가 저는 항상 이 영성 신학을 말하는 것은 바울 영성을 습득해야 해요. 바울처럼 공격적이고 지혜롭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도 너무 몰라다는 거예요. 신약만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다 알아야 돼요. 구약의 역사관을 다 알고 예수가 빛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예수는 지금도 왔다는 거 사실입니다. 그분은 가시고 계시지만 그 성령이 오셔서 지금 빛이다. 빛을 내 입의 근세가, 내 입의 설교가, 내 생각과 내 삶 전체가 빛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ING 계속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 충만해서 자신있게 담대하게 바울처럼 일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건강히 살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은 우리가 옛날 책이 아니고 실제 지금도 내 적용되는 삶에서 강하게 역사가 나타나는 책이 성령행전 사도행전인 거예요. 바울은 이걸 우리가 바울 영성을 깨달아주고 믿어주고 그게 능력이 임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바울은 거침없이 전하자. 피할 때는 피해버리고.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내 피는 내 머리에 돌아다니는 게 나는 깨끗해. 나는 복음만 있어 깨끗해. 자신 있는 복음 전하는 거. 그래 굳이 설득시킬 필요 없어. 전혀 복음 안 받아들이면 내버려 두세요. 로마서 2장 28절에 쭉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자들은 하나님도 내버려 둔다 그래요. 내버려 둔다 그래요. 굳이 왜? 어디도 그 성교 나갔나? 그 사람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찾느냐? 다 망에 모여 돌아와요. 근데 터지가 병중에 큰 이제 생명의 위기는 병을 치잖아요. 병을 치면은 천부여 어지없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스님들도 저래서 막 먹다 신선하게 살다가도 하나님이 그 백성 자기 백성이 구하려면은 스님도 해결시키잖아요.
근데 그 참 스님들 상대해 보니 스님이 성령 받고 회개된 자들이요. 묵은 때가 다 거기 그 불교 사상에 딱 잡혀가지고 그 안 박히시는가 봐요. 100% 그런 사람 봤거든. 근데 절에서 그렇게 막 성령 받아가 회개했는데 그래도 자신도 모르게 그 잘못된 사상들 옛날에 막 불경에 오던 거 불경이 딱 머리 잡혀있어 반야신경이라든지 이렇게 딱 들였으니까 그것이 사라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불받은 사람들은 너무 그 가서 그 사람들이 뭐 가르치는 거 배우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도 일어난 사건인데 어느 선임 밑에 6개월 동안 여기 왔다가 자민하는 사람인데 6개월 동안 선임이 회개하고 돌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데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했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가만 그 사람 그 여인의 정신세계를 보니까 거기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언제쯤 못한 사람을 자꾸 들으면은 그 빛이 닮아가는 겁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안 좋은 문화권에 우상 숭배하는 문화권에 오래 있다 보면요 우상을 닮아갑니다. 우상을 닮아가요. 어느 내가 지금 내가 자꾸 이제 그 사람 옛날 책을 요즘 다 덮어버리니까 성경 외에 다른 잡지책을 잘 안 봐요. 신문도 대충 보고 말아보는데 근데 보면은 파리 형상 내적 치료를 공부하다 보면 파리 형상을 만들어 놔놓고 그것을 파리가 무슨 큰 복을 갖다 주는 줄 알고 그걸 우상아리기 조각을 해 만들어 놓으면요 사람이 파리 닮아간대요. 파리 짓을 한대요. 그러니까 문화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들은 사람들이 깔끔해야 돼요. 생각도 밝고 말하는 것도 건전하고 행동도 분명하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은 삶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생활 복음이 돼요. 생활 신앙이 돼요. 신앙 생활이 거꾸로 생활이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삶인데요. 집안도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몸 매무새도 깔끔하게 있고 막 너들너들하고 막 색깔이 너무 우중충하고 안 좋은 이 분위기라는 것이 옷 색깔에 따라 사람이 봄으로서 치유가 힐링이 되거든요. 그 환경도 깔끔하고 이러면요 사람이 마음이 싹 뜨대지잖아요. 그런데 구질구질한 집은 마음이 어수선하고 오래 있고 싶지가 않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음식도 깔끔한 집은 뭐 항상 깔끔해. 먹어도 참 감미롭고 잘 소화가 되는데 뭔가 음식 해놓은 딱 한 집같이 먹어보면은 음식 맛이 이상하게 키키해. 못 먹어요. 억지로 못 먹어요. 우리 같은 사람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음식도 정말 억지로 먹으면 탈이 나니까 못 먹는 거야. 배가 불편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문화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도 많이 청결해집니다. 바울이 굉장히 강팍한 자가 청결해집니다. 우리 정신사상이 맑아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공격적이었다. 그리고 자비랑 선교사였다. 10절에 그러면서 이제 환상에 밤에 주님 우리가 환상이라는 것도 환상주의가 되면 안 돼요. 늘 꿈만 꾸고 꿈 얘기를 너무 하고 이상이 되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실체, 예수님이 실체거든요. 하나님 살아 역사 영존하신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신 살리는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여기 성령이 우리 여기 오면은요 우리 영이 맑아지고 또렷해지고 살리는 말밖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상을 보면서도 환상은 정말 애매하고 내가 잘 모를 때는요 곁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꼭 환상을 보여줘요.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떨 때는 뭐가 답답하고 이것이 좀 현실적으로 어물이 생기고 뭔가 좀 불확실하다 뭔가 궁금하다 그럴 때는 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순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순간 보여주고 또 어떨 때는 꿈에 딱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요 올 금년에 들어서 4월 말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데 실업급여가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80만 원을 받는 첫 집체 교육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회사 가면은, 우리 의정부 가면 고용센터 가면은 집체 교육이 있어요. 집체 교육은 그 달에 고용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다 불러 모아요. 그 1차 집체 교육에 무조건 참여를 해야 돼요. 아멘. 무조건 참여해야 다음 절차를 받아서 메달을 받아가면 무조건 첫 모임에 내가 안 가버린 거예요. 이번 올해. 나는 왜 안 갔느냐? 핸드폰에 뜨길래, 나는 그 핸드폰대로 안 갔더만은 딱 꿈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물질은 뭡니까? 수도꼭지가 딱 물이 칼칼칼칼 쏟아지면은 물질이 막 들어오는 거고, 찔끔찔끔 들어가 물이 안 나오면은 물질이 막 돈이 막힌 거예요. 그 환상을 보니 꿈을 꾼데 이상하게 수도꼭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만 생각이, 아하, 내가 이 집체 교육 안 갔구나. 그 어중구 센터 바로 갔잖아요. 가가지고 1차 한 번은 봐준다 이게. 두 번째 그러면은 하나도 못 받는다 이게. 그 두 번째 가서 그 다음 주 가가지고 교육 접수를 해 지금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상 같은 꿈을 보일 때 착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깨달이 보면 바로 해결이 돼요. 여기 바울도 환상을 보니까 반대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말고 전하라. 반대의 복음 전하라. 왜? 이게는 내 백성들이 많다.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보낸 거야. 핍박하도 복음을 전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환상으로도 또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자꾸 가겠다 우기면요, 하나님 사탄을 붙여버려요. 위기를 몰아붙여버려요. 못 가게 칵 막으면 이상한 사고가 생긴다든지, 그럴 때 안 가야 돼요. 제가 또 생각이 나는데, 내 촌에 살 때게 처음에 이제 포천에 와서 살다 보니까 차가 없으니까 내가 저 이동까지 이동 포병예단에 포천시청 이자리센터 연락이 와가지고 골로 연결해줘가지고 그 직장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출근하는데 차가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불편한 거예요. 그때 포도농사 할 때거든. 그런데 차가 없으니까 그래 이제 차를 하나 샀어요. 차를 하나 사가지고 마티스를 하나 사가지고 그것도 한 20년 내 차를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차를 나는 그때는 매도 차를 처음 몰아보니까 그래 이제 그제도까지 내가 보려고 그 차를 갖고 가다가 그 차를 갖고 가려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저쪽에 들어오는데 하여튼 거기 딱 건들목이 차를 딱 서 있는데 뒤에서 뭐가 큰 받는 거요. 큰 받는데 본게 큰 검은 이 차가 내 차를 받아버렸어. 그때 내가 우리 아들 데리고 거제도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차가 고물차인데 그걸 가지고 큰일 나버린 거야. 확 받아버리는 바람에 못 갔어요. 근데 그 보험 처리해가지고 돈을 그때 그 차가 지가 잘못했으니까 보험료에 한 80만 원 받았어요. 보험 처리가. 돈도 생기고 그걸 안 가게 하나님 잘 막아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고집 피우고 가려고 할 때는 위기를 통해서 길을 막을 때는 가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음성은 성경으로도 네 영성을 이렇게 깨우쳐주고 네 마음을 밝게 하고 영을 세우하지만은 환경적으로도 그 발람의 당나귀가 막 그리심산에 가서 막 그 제사 지내는 게 그 당나귀로 막 때려치니까 당나귀가 왜 때려 막 못 가게. 그래서 이 보면은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는 가만히 쉬어야 돼요. 억지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또 큰 위기가 온다. 그래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10절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유했다. 1년 6개월 동안 이 아가야 지역에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 당시에 총독이 그 지역 총독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건 뭡니까? 부활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법은 모세오경 율법이지요. 모세오경을 전하지 않고 13절에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그런다 하니 하거늘 그래 율법을 어기고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라 하니까 자기들 그 상식이 안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14절에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가르쳐가지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입니다. 총독이 앞에 재판장이 이제 총독 가이오인데 이 가이오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갈리오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이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계약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 주는 것이 가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 바울이 진짜 뭐 잘못된 일이 있다면은 너희 말을 듣겠는데 15절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 뒤에 만일 무슨 앞절 14절에 보면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계약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너희 법대로 진짜 그 잘못된 복음 증거라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말을 들어주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하나님 옳은 일이라면은 내가 당신들이 청구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 받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가이오라는 이 갈리오라는 이 총독은 그래도요 악한 총독이 아니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재판을 하되 만약 이 사람 바울이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 법에 어긋났다면은 벌을 내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아는 법대로 처리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공과사를 분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이 아무리 봐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으니까 이제 그 고발자들을 오히려 물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7절에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근데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이 해당장이라는 사람이 그 아마 바울을 고발해서 재판장 앞에 데리고 왔는데 재판장 오이 갈리오가 사람이 바울이 하는 일이 나쁘지가 않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너희가 처벌해라면서 그렇게 이제 오히려 청구한 것을 기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법대로 기각 처리하니까 소수대 그 주변 사람들이 해당장 소수대들을 잡아가지고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치 아니하니라. 그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정확한 판정을 딱 내렸습니다. 판정을 내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갈리오 소수대네라는 이 해당장을 막 핍박하고 쭉 패버리고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갈리오는 나는 할 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게 터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완전히 바울 피해를 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진리를 사수하면은 그 방해꾼도 다 오히려 보는 데서 적석 원수를 갚아주는 걸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필비지. 저는 다 어떨 때 보면 전혀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명쓸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갚아주느냐? 전혀 딴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대적한 자를 이렇게 딱 처리하는 거 볼 때 속이 시원하고 쾌재를 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능하면 피할 건 피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복음을 정의를 가는 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딱 판단도 정확하게 내립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또 하냐면은
제가 방주 산업을 낙성대에서 서울 낙성대에서 방주 산업을 제가 승리에 채가지고 공장을 달라니까 공장을 주셨어요. 내가 그 회사에 쫓겨나가지고 왜 보급을 전하니까 막 예수 하니까 쫓겨나거든요. 생산 부장 최고 부장이 쫓겨나 개심해가 기도해 하나님 그럼 나 공장 주세요. 공장이 딱 들어왔어요. 공장이 챙겨가 막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공장을 하면서 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었죠. 십자가를 벽에도 딱 세워놓고 예배 매주 월요일 되면 예배를 드리고 미쳐가지고 생각이 딱 바뀌었는데 뭔가 그때 그 생각이 떠올라가 그래가지고 공장을 하다가 제가 처음 공장하니 돈이 회전이 안 되잖아요. 이런 했는데 수급이 안 돼가지고 일해준 그 본사에 가서 돈을 받았으니 돌려서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돈 안 준다 해가지고 우리 종업원 중에 부부가 같이 일했는데 검찰청에다가 고소를 한 거예요. 돈 달라고. 그런데 난 법정에 갔었어요. 셋이 딱 갔는데 판사가 딱 보더만은 기각해버린 거야. 기각처리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을 받으려고 했던 그 부부가 한 푼도 못 받아갔어요. 왜냐? 나는 하나님은 아무리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 방주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불경기인데도 우리가 오다가 터지고 했는데 그 돈을 못 주니까 그 조금 기다리면 줄 건데 한다면 좀 돈이 들어와야 주는데 줄 건데 미리 고발을 했는데 고소를 했는데 나는 거기 갔었어. 검사님이 딱 보더만은 우리 모두만 기가 돈을 다음에 받아가 내 버린 그때 판결이 나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역대 버린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 살면요 모든 걸 절대 손해보게 안 한다. 아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옛날 율법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은 6장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시린들은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라든지 민수기 6장 3절에서 5절, 6절, 7절 정도 보면 나시린들 태어나면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래요. 그게 옛날에 머리를 막 길렀잖아요. 그 삼손도 머리를 기르니까 힘이 넘치고 머리 잘려버리니까 힘을 못 쓰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서원은 꼭 지켜야 돼요. 저는 왜 그걸 지켜왔거든요. 저는 누구하고 타협을 안 했어요. 나 헌금 얼마 낼게요.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공장이 어렵고 힘드니까 돈은 회전이 안 되지. 가진 재산이 있는데 어린데 기도해야 돼. 그게 이 땅을 팔아주세요. 이 땅을 팔아주면 다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때 그 땅에 김영삼 대통령이 막 그 정권 잡을 때인데 그 당시에 부동산이 가장 불황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이제 파는데 누님 보고 전화해서 그 땅을 좀 팔아라 한 게. 그런데 기도했. 내가 그때 그 땅을 하나님이 내 스스로 손에 그만한 쪽지다가 메모지다가 하나님 이 땅 팔아주세요. 다 드리겠습니다. 딱 서원을 하고 봉투에 담아 강대상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그 땅이 딱 매매가 계약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서원하고 잠깐 역사래요. 그 땅이 팔려가지고 1억 5백에 팔았어요. 그게 지금 난 엄청난 큰 땅인데 근데 7,000평을 팔았잖아, 인자를. 인자 7,000평을 팔아가지고 빚정리를 싹 하고 남는 게, 하여튼 2,500 정도 되면 채보도 안 해서 싹 정리하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정말 애들이 추운 냉방이나 또 나는 위치가 다닐 때, 근데 그걸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누구하고 타협을 안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안에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도 이제 문제가 생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지금까지 훈련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뭐 믿음대로 산다고 왔는데 지금 요즘에서야 하나님이요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땅 7,000평 팔아가지고 그 고작 돈 1억 5백인데 그것도 싹 빚 정리를 안 해서 빚 때문에 내가 아마 영창도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정리를 하고 나 하나님 나 정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갖다 돈이 얼마 2,500 몇십만 원이라고 하는데 안 세고 그냥 광대상에 올라서 올렸는데 뭐 자기가 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썼든지 나 상관 안 해. 그가 한 대로 하나님 갚으실 것이고 내 중심은 하나님 받으셨다 이거지. 그래 그 신앙과 지금 달려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서원을 지킨다면 아마 더볼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뒤돌아보고 아파요. 어? 오늘 바울도 그 서원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착도를 해야 되겠다는 게 생각나가지고 오늘 여기 머리를 깎았다 그래요. 자기가 우리가 지나가다 잊어버릴 경우도 있어요. 그럼 꼭 기억나면은 그 하나님과의 서원 관계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은 지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물질로서 심었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요즘 제가 생각나는 것이 관악산에 올라가 너무 힘드니까 애들을 교회방에 나눠놓고 성도들하고 같이 듣기가 막 짬뽕 속에 살아가지고 설교를 이상한 설교를 듣지. 이야 이거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맨날 억압하냐 막 공갈 치르냐. 나는 그때 깡패 그 어떤 기질이 있어가지고 확 교회를 엎어보려 몇 번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 창기해가지고 가나산에 4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안 내려왔어요. 그래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너는 30년이 되면은 인생이 풀린다. 근데 나는 그때 아이고 30년도 어떻게 기다립니까? 3년이겠지요? 3년이겠죠? 왜? 그때면 빨리 뭐가 다시 회복되시면 좋겠는데 지금 요즘에 와서야 한 30년 되니까 하나님 영을 늘어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도 어마어마한 물꼬를 딱 열어주시니까 제가 요즘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제 직장도 안 다니게 되고 너무 자유롭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제가 여기 살 것 같다니까요. 이 일은요 안 될 수가 없는 뭐 저는 이제 뭐 장로님 얘기지만은 매달 300만 원씩은 제가 뺐어도 또 채워지고 뺐어도 채워지고 이런 걸 봐. 거기 또 가만히 있냐 엄청난 이 튀기가 어마어마하게 막 창출이 되니까 내가 이런 것도 있구나.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 이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다. 약속을 꼭 지키신다. 어? 교회에서 붕해가 헌금을 모아서 저리 큰 교회 될 줄 알았는데 천만에 하나님이 그것도 다 나름대로 하나님 그 성령이 하나님 영성에 따라서 그를 말아서 막 주신다. 이걸 확신적으로 현실적으로 딱 내 이제 구자가 설정되고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제가 요즘 기쁘고 행복하고 뭐 자유로운 거예요. 그 꿈을 또 이제 그 주신도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제 설계하면서 이제 해를 따라서 시간 하나님 이끄심에 순종하고 가면은 이 100% 완성입니다. 그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는 딴 거 할 거 없어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누굴 만나고 싶지도 않아. 예배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은 말씀을 깊이 말씀 듣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는 요만큼 주셔야 했는데 하나님 보따리를 하고 있다. 막 필요를 따라 이제 열어주시면요. 이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발자취가 과거에 그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이나 성경에 다 구약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아파도 상처들입니다. 예수님 와서 다 치료해 준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만나니까 그 성령이 바울도 그거 만나니까 이 복음 전하는 거야. 오늘도 그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생하는 존재가 됐고 살아서도 노후는 욥과 같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욥은 노년에 나이 들어서 배나 받았다. 말이 배게 욥의 복. 욥은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딸 셋과 아들 7을 도로 새로 얻고 그런 복을 노년의 복을 받아야 돼요. 저도 70대니까 이야 이게 그래서 그 안에는 30년 동안 흘러온 것은 과거사 아픈 상처가 능력이 된 겁니다. 아픈 그 기억이 축복이 된 거예요. 아멘? 말씀이 된 거예요. 이 복을 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전에 복음을 깨달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모든 게 깨달아지면 이제 좀 더 여기 요 지역에서 좀 더 있으세요. 좀 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좀 듣게 해주세요 하니까 바울은 21절 작별하여 가로되 이제 아니야 이제 가야 돼. 만일 하나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러니까 딱 그 시간이 이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고, 여기 아가야 지역에서 전했고, 이제는 가야 되겠다. 이제 여기 임무 끝이다. 가야 되겠다니까 그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 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아닙니다. 좀 더 있으세요. 좀 더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이제 바울은 작별하고 이제 때가 되니 갑니다. 가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오게 기도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22절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벌써 다음 지역 어디 이렇게 인도함을 따라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그 옆에 그 다른 그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을 굳게 했다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라. 모든 일에 있어서 책임성 있는 말을 해주고 꼭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면서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굳게 했다. 굳건한 믿음이 반석위에 세워지는 확신 있는 삶에 있어서 생활복음, 생활간정, 생활신앙이 되겠고 오늘 영성신학은 딴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또 이 영성신학 우리는 지금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은 실로암 영성신학 강론으로 지금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영성신학은 실체적인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야 빛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영육간에 강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성취해서 하나님이 쳐줬냐 아담에게 쳐줬냐 너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번성하라. 이것은 자손 번성도 말할 것 없지만 생활 가운데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이 욥도 그렇게 성취됐죠. 우리도 똑같은 성경이 같은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아담이나 성경은 같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빚어지고 준비된 자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데 다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이 복을 오늘 우리가 장로님과 저희 이미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받은 것을 확신하고 내일에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가 보면 이 시대에 누구 못지않는 부와 건강과 복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 영성을 우리는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을 길을 예비하시고 방해꾼도 막아주시고 단대히 복음 전할 때에 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아무라도 해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밝습니다. 건강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한 줄 믿사옵고 우리 장로님에게 건강 주시고 백세의 건강을 주시고 재물의 건강 축복을 주셔서 정말 하늘나라 아버지 부르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살아가며 찬양하는 사람들과 우리 장로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